우리 시간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와 내 시간과 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열정과 부족한 예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은혜와 신실한 주 성령의 임재가 이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와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
이 자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투명한 가운데 우리의 투명한 마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반드시 부르시는 자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투명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생각을 들려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반드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함을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 한 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요. 함께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여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명절 때 뭐 하셨어요? 이번에 또 모임이 참 어려워가지고 또 친척들 만나기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좀 이색적이고 또 특이한 또 설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명절날 우리가 연휴 때 쉬기도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2번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설날이 있고 대명절이 2번 있는데 이 시기에 뭐 여러분들은 편하게 쉴 수는 없었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안식일이라는 날과 그리고 회당안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십계명에도 있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에도 있을 만큼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처음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에 쉬셨던 것을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쉬는 시간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점차 이 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규제를 만들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총 3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촛불을 켜면 불도 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당연히 몰아서 안 되고, 전자제품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전등을 켜서도 안 돼요. 전기를 쓰면 안 돼요. 돈을 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조차 안식일법의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요리도 못하겠죠. 그럼 밥도 해먹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몇 분 수업, 50분 수업하나요? 네, 대학교는 45분 수업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 10분 쉬는 시간을 정해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 유대인들은 10분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쉴까라고 생각하면서 쉬는 시간에 하면 안 되는 일들, 공부하기 아니면 뛰어놀기 이런 거를 다 금지해버리고 정말로 편안한 자세로 쉬어라 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서 내가 쉬었듯이 너희도 쉬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날을 기억하라고 정해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자신의 금기사항을 많이 제정하면서 또 억압이 아닌 억압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씀을 그래도 굉장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금지사항 39가지라도 제정하면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했을까요?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의 다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식일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규칙이 또 다른 규칙을 낳고 하다 보니까 본질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바로 안식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안식일 논쟁의 첫 스타트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서 나가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회당으로 가야 돼요. 근데 회당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요리를 못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랑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했겠죠.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밀 이삭이 있길래 이거를 탁 떼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본 이제 바리새인들이 저거 뭐하는 짓이야 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번 그때 처음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과 해도 되는 것을 논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밀 이삭을 수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논리가 자기가 반박 불가한 그런 논리였기 때문이에요. 너네 봐라, 제사장들 안식일이라도 뒤에서 저렇게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한탕 당하고 나서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예수님 또 뭐 하나 안 하나 지켜보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토라 말씀을 읽는 것이 의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러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회당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한 병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 이것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꺼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고쳐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치유의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쉬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따르면 이 안식일 제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실래요? 14절. 네. 거기서 이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점점점점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저것처럼 쉬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종도 있었고 다양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인 유대인들 부자들만 쉬고 내가 쉬기 위해서 남들 일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하게 쉬는 그런 자비로운 사회, 그런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제정했습니다. 두 번째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우리가 규칙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데 나는 쉬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회당 안에서 편하게 말씀 듣고 쉬고 있는데 여전히 가난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쉬는 시간이 되면 학교 시간에 수업 중간에 이제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날 공부했던 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도 좀 식히고, 또 그동안 친구들과 못 놀았던 거 그 시간에 잠깐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쉬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수업 시작하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웃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날, 그런 본질은 잊어버린 채 금지해야 될 39가지의 항목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칼을 갈고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를 갈고 온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이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고 주일.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그동안에 잠깐 교회에 와서 학업도 멈추고 예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일은 이 바리새인의 안식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일까요? 우리의 주일은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면서 그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행위들,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주일이니까 뭐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해야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만 생각하는 날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본질을 닮아가고는 있나요? 주일이 전적으로 안식일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식일의 본질을 따서 그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인물에 내가 투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저 사람이면 어떨까? 내가 과연 이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가장 가까운가를 생각해보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어요. 이 말씀에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손 마른 사람. 이 3명의 사람을 자꾸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생활, 나의 주일과 나의 예배와 내 안식일은 어떻게 살아가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또한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니까 예수님과 닮아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잘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수록 내가 점점 더 바리새인과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해야 될 것만 생각하고 주일날 하면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은 소홀해지고 오히려 그 본질이 갇혀있고 자꾸만 부수적인 것만 내 안에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교역자로서 더 그게 심한 것 같아. 주일날 해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다 보니 예배의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일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처럼 이 주일의 본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선한 일을 하는 행위에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을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몇 시에 예배 드리고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라는 그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혹은 못돼도 이 손 많은 환자처럼 주님의 자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우리의 삶은 이 바리새인의 삶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싶지만 정작 내 마음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규칙을 따르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 비난을 하게 되고 쟤 왜 저래? 쟤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비와 사랑은 잊어버린 채 그냥 비판의 화살만 겨누고 있지는 않은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다양한 조건들,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일들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함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조건들, 방해하는 규칙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부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에게 가서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규칙들, 다양한 다른 함의 항목들을 우리가 그것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도 그런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뭐 뒤에 가야 된다. 찬양과 기도는 눈치 안 보게 작게 해야 된다. 서서 뭐 찬양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남들 눈치 보이고 뒤에 시끄럽고 뭐 기타 등등의 암묵적인 내 안에 스스로 갇혀 있는 규칙들, 내 안에 갇혀 있는 이 눈치들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를 자꾸 막는 조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부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족쇄 채우고 그런 규칙과 형식, 눈치 등으로 우리의 눈과 신앙을 가리우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깨부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손 많은 환자처럼 이 사람도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어요. 의사들도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 없어요 라고 상황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 사람도 불가능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본 것이죠. 주위의 압박과 눈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해야지, 그것을 이겨내고 손을 뻗어야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과감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라는 우리 안에 있는 형식들과 규칙을 깨부수면서 적당히 하면 돼라는 그런 선을 지키는 신앙을 이제는 과감하게 그 선을 넘어버리면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형식들,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이 아닌 것들에 쌓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조건들, 그 형식들, 그 눈치들 다 깨부수고 과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과감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주일날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함께 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과감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니 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주의를 어떻게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형식적으로 주의를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했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 잘못된 습관들 내려놓고 이제는 과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길 원하는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주의 잘 섬겼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의를 섬기고 예배를 왔다 들어가는 시간적인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그리고 우리 시간이 돌아보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9시간, 10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동안 잘못된 모습들, 형식적으로 주의를 섬기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만 지키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마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로운 삶,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지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삶에 치여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선을 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형식 속에서 그 모든 걸 깨부수고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는 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로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이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안교회 현장에 나와 있는 김영진 기자입니다. 요즘 침체된 신앙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동안교회 청소년부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특세 오일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저기요. 특세 오일 있어요? 특세 오일 있어요? 특세 오일. 특세 오일이 뭐예요? 특세 오일 없어요? 특세 오일! 신고할게요. 네, 디오일입니다. 특세 오일이 있어요? 특세 특세 오일이 오일. 없는데 저희 휘발유와 경유만 취급하는데요. 아니 특세 오일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휘발유 넣어드릴까요? 없어요. 5만 원이요. 떡 싸세요. 특세 오일! 오! 포악하니다! 특세 오일 있어요? 특세 오일? 특세 오일? 특세 오일! 그게 뭐요? 특세 오일! 특세 오일이 뭐요?
안녕하세요, 리뷰입니다. 여기 특세 오일 없어요? 특세 오일? 찾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특세 오일이요. 특세 오일이요? 네. 잠시만요. 저쪽 구석에 가서 왼쪽으로 가시면 네. 뭐 물건 하나 있거든요. 거기 지나가지고 오른쪽에부터 밑에 하단에 4층에 보면 여기요?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말고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특세 오일? 아, 득세 오일. 특세 오일. 아, 특세 오일은 없어요. 특세 오일 없어요? 네, 특세 오일 없어요. 아, 그럼 진짜 얘기하던가. 아, 득세 오일 발음이 사투리 쓰지 말던가. 동안교회 청소년부에서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5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곡 2월 23일 화요일부터 2월 27일 토요일 5일간 새학기 맞이 큐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오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해서 새학기 맞이 특세 우리가 여러분들 많은 성원 있고 또 인기 있는 사역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된 점 너무나 아쉽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2월 17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여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이거 사순절을 시작하는 마음, 그 시작하는 스타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필사 노트 신청하신 분들 지난주에 발송을 했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받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사 노트 오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필사 인증 릴레이를 위해서 오픈 채팅방 동청사필 검색해서 입장해 주셔서 우리 사순절 필사한 뒤에 그리고 인증샷을 남기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QQ 시즌2 화금 밤 10시에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을 묵상을 함께 하고 싶거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함께 10시에 오셔서 전도사님의 그런 해설과 다양한 나눔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10시에 오기 힘들다는 분들은 그 이후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찾아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댓글로 잘 남겨주시고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못 남기는 친구들 없도록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부서별 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모임 내용은 이 유튜브 링크 하단에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잘 넘어와 주세요.